이번 우리 단기 선교팀은 8번이나 걸쳐서 8공항을 우리가 걸쳐서 갔습니다. 랄리서부터 푸남팽에서 다시 랄리까지 오는데 8공항을 통과했어요. 이번에 한국을 걸쳐서 가게 되면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구정이 들어갔는지 2,500불이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1,300불에 있면서 우리가 갔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오래 걸렸어요. 아까 우리 김전 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커넥팅 플라이트를 탔는데 결국 이제 할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퓨얼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400명이 동시에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기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4명이 먼저 가고 나머지 4명이 후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계획이 많았든지 도착하자마자 호텔 데려가지도 않으시고 예배드리고 그냥 사역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후에 원신 팀도 마찬가지로 오자마자 그냥 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선교사님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계획대로 다 진행했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혜스럽게 다 잘 감당하고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5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물 파는 사역, 제 영상이 있었는데 빠졌는데 우물 파는 사역, 그리고 BBS 사역, 케이크 사역, 그 다음에 이발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한 가지는 이제 현지인 교회에 집에 갔는데 신방 사역인데 65세에 은퇴하시고 그 아내가 이미 이제 죽음으로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그 이제 관심이 있어서 첫 번째 간 데가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자마자 본인이 사랑에 빠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짐을 챙기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한 캄보디아 여인을 만나고 이제 24년을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89세세요. 이름이 이제 데이민인데 본인이 어머님한테 항명할 때마다 너는 데이먼이 아니고 너는 디몬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은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살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본인은 은퇴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89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나라에 그가 헌신하고 이제 그의 인생 거기에 본인이 마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보시게 되면 이제 80세를 넘으신 분 계시는데 여러분 80세라고 넘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쓸 때에 제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70 넘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페이필한 심내에 왔었을 때에 저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4명을 통해서 저 플러스 5명 해가지고 브라질 선교 총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될 수 있으면 모든 교인들이 한 번이라도 선교제에 같이 갔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까지만 봐도 제가 70명이 같이 가셨다고 한 번 가셨던 거 보게 되면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70명이 같이 선교제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 등록 교인을 보게 되면 매주마다 나오시는 분들 볼 때 한 150명 된다고 지금 우리 브라더 로스가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80명이 선교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물론 나이가 상관이 있겠죠.
그거 떠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선교지 한번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우리 주님 맞이했을 텐데 너 내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뭐라고 왔느냐 했을 때에 적어도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갔다 왔습니다라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제가 킬링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킬링필 가기 전에 고문서를 갔다 왔습니다. 한 학교 고등학교를 개조해서 고문서를 만들었어요. 모든 클래스는 다 고문을 위한 그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고문하는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빨 빼는 것부터 턱을 빼는 것부터 목을 자르는 것부터 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킬링 필드와 그리고 그 펄팟, 크밀 리시라고 하죠. 이거 사람들이 미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삶을 줬는지 이들이 무능력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눈에는요 이렇게 물론 뭐 웃고 다 하지만은 이 남자들이 대부분 보니까 다 무능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항상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펄팟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으면, 고문을 당했으면. 왜냐하면 펄팟은 공산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농민적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고운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문의 대상이고요, 죽이기 위한 대상이었습니다. 안경 쓰면은 안경 쓴 게 뭡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냥 데려갔어요. 그래서 100만에서 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300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본인들이 붙들려 갈 수 있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항상 위축한 상태고 서로 신뢰할 수 없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말은 하고 웃고 있지만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웃는 게 아니라고. 항상 본인들은 이렇게 보고 시츄에이션을 보고 또 항상 없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가 사람들을 항상 앞으로 나가서 움직이게 되는데 위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의 패시지 14절부터 20장 보게 되면요 지상명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했을 때 본인들이 달려가가지고 무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목격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지금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게 어느 시간인지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은 3일 사이입니다. 그 3일 사이에 얼마나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들이 지금 위축됐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버렸습니다 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그게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그들의 삶이 트라우마에 있었다 보니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의심하는 그런 눈빛. 그리고 그런데 앞서 나갈 수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항상 그런데 항상 항상 압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주기 원하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은 내가 예전에 살아오면서 살아온 경험이 인해서 내가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지상명령 감당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한 트라우마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주님은 그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붙들려 가셔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는 순간에 본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두려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의 퍼포스를 놓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전도와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나를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핑계 삼아서 우리는 나는 그런 은사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탤런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서 누굴 만나서 교제할 수 있으면 누군가 나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나가서 쇼핑센터 간다 합시다. 누군가 여러분들 말을 걸게 되면 여러분들이 피합니까? 아니면 말을 걸어요? 인사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대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hardened heart, 아니면 다시 얘기한다면 stubborn refusal.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해석한다면 stubborn, 고집스러운 refusal, 거절. 내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죠.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게 캄보디아 사람들에서 본 겁니다. 왜? 트라우마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십자가 사건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죽음이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표적이 따르야 되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무슨 표적이 따를 것인가?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표적이 따르고 있는가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5, 14절까지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과 달리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마를 들고 집중적으로 폭격한 것은 뭐냐면 같이 있었을 때와 없는 사람을 두고 얘기했는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고 만지지 않는 한 내가 믿지 않겠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직접 만져보라. 그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만졌더니 반응이 뭐였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도마를 두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 11명에게 했어요. 자, 도마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이 다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이들 둘씩 쌍문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귀신 쫓아낼 수도 있었고 치유할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을 그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트라우마.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표적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 말씀 15절과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가 있을 때에 into all the world, 골라 가는 것이 아니라 all the world.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만은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다 골라서 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당 가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식당 갈 건지, 무슨 식당을, 무슨 cuisine을 먹을 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우리가 골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르기 시작하기 원해요. 그 환경이 어떠냐, 날씨가 어떠냐, 지금 어떤 문화가 어떠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선언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또 미국 교회를 선언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한국 교회를 선언합니다. 너무 초이스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have it your way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찬송가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into the world. 근데 all the world. 그때 당시에 known world은 어디입니까? 스페인. 그 다음에 known world 어디입니까? 인디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러나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나의 은사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만큼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에요. 내 부르시면 거기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주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걸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두고 얘기했었을 때에 왜 주님께서 복음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에게는 비밀이 알려졌으나 저희들에게는 비밀이 어떻게 됐다고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알고 계시고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세우시고 민족을 축복하기 원했는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만 만족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필요 없어.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 와서 은혜 시대에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왔을까요? 이미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미 어떻게 해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는 알려줬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게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복음은 뭡니까? 인류를 아버지께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했어요. 영원한 관계를 갖기 원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이 온 것입니다. 그 비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죗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힘들어요. 짐승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것을 갚아줄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비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웠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 성취될 것이다. 그 비밀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말씀 보니까 전파하라. 자, 전파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믿느냐, 뭘 믿느냐. 여러분들 누굴 믿으세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기 이제 변환되기 시작했냐면, 예전에는 그냥 복음만 선포했었습니다. 우리가 70화대로 돌아가게 되면요, 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설교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오로지 말씀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피를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사회가 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스피치라는 것을 더 즐겁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휴머도 들어가야 되고 보충 설명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웃기 좀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좀 어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노하우, 하우투라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상적인 것을 교회 설교에 붙여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원해요? 내가 성공하기 원하고, 이제 건강해지기 원하고, 기쁘기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방법을 가지고 다 교회에다 동원해요. 복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는 그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한 교회야.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뭘 또 회개할 게 있다고. 이게 오늘날 보편적 교회에 지금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힘들거리는 일이 생기고요, 핍박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받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거기에다 포커스하다 보면 복음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저는 대형 교회 얘기했지만 지금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지금 트랜스젠더와 지금 LGBT 것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빼야 된다 그러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이 발별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부활만 얘기하면 된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빼게 되면 뭐가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뭡니까? 회심의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짤막한 내용, 우리 BBS 팀이 그 빈민촌에 또는 농촌에 또 우리가 농장에 또는 이렇게 교회 가서 현장에 가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BBS를 통해서 짤막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영어로 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통역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플하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심플하고 알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영어 캠프를 할 텐데 BBS 팀이 너무 간단하게 짤막하게 그리고 너무 어플리게 했기 때문에 그걸 영어 캠프인데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본인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료 다 주고 왔어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로, 본인은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나의 스승이거든요, 실은. 조정 목사님이 원래 선교사님이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 지구촌 교회에서 사람들 데려와서 저한테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가르쳐 주신 분인데, 본인도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을 그대로 해보겠다고. 근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르헨티나 교회에서도 또 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임팩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컨버전 스토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영접한 것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팩트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유, 동기, 왜 믿는지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자, 16절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교단에서도 이거 해석을 할 때에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연히 본 말씀 보게 되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침례라는 단어가 없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정죄를 받으리라 했을 때 이거는 미래형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돼 3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저주받았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시작해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또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미 시간 바깥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택했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컨버션 스토리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선포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교하며 내가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내 구원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믿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기에는 회심의 증거, 경험의 표적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으면 절대 선포할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픈 말씀 보게 되면 또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세가족반에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요. 주님 만찬을 나눕니다. 두 가지 명령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침례와 주님의 만찬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침례와 그리고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했을까요? 주님이 왜 우리 위해서 죽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만날 때마다 떡을 떼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초거든요. 그게만 무너진다면 다 무너져요.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것, 여기서는 여러분 순종이 요구됩니다. 순종.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성화의 증명이에요. 성화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옛것을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을 했습니다. 그렇죠? 피조물은 뭡니까? 우리는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요구돼요. 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근데 침례는 뭡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동참하는 상징적인 것, 공동체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더 나아가 이 침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아이덴티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따르는 표적은 첫 번째, 회심의 경험의 표적, 증거의 표적.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가. 두 번째 높은 말씀 보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능력의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권능의 표적.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었을 때에 거기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터지는 게 뭡니까? 새로운 방언이에요. 자, 방언이 터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에서 이 오순절 이 기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서는 내가 온 지역에서 온 사람이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이게 다이얼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표현하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한 민족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한 족속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은 살아있어요. 뭡니까? 언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었을 때 그분들은 한글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어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께서는 또 한국말 몰라요. 근데 영어는 알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쿠마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제가 영어로 하게 되면 그 목사님께서 그 영어를 받아들여서 됩니까? 쿠마이로 이제 번역합니다. 그래서 선포해요.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듣고서는 거기에 본인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방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에 임했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듣고서는 하나님이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새 언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라.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내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새 방언은 뭡니까?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몰랐었을 때는 여러분 상스러운 소리는 다 하고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속이고 다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다 보니까 우리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느님의 은혜의 말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의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포이즌에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포이즌이, 요새 코빗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암을 보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많은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도 치유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 이때 당시에는 독을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철치포대 기록을 보게 되면 독을 마시고 살아난 사람들도 사례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내재는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독을 먹고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크게 실망합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 보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면서 혹시 아픈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손을 꽉 잡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특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믿는 사람에게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갔었을 때에 우리 고아원 또는 빈민촌뿐만 아니라 또 이런 농촌, 여기 가게 되면 얼마나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BBS 하는 거 본인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율동할 때마다 본인들이 따라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는 것, 뭔가를 뺏어가는 것이 본인들의 생명에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갔었을 때 그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의 치유의 역할이거든요.
본인들이 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어깨로 얻기 위해서 왔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있는 그 완악한 마음이 풀리는 것, 이것도 치유 역할이거든요. 본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소다 하나 캔 갖다 주는 것, 여러분 마시면서 그들에게 우리도 나도 이런 걸 먹어볼 수 있네?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것도 치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면 나보다 열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대단하고 여러분 큰 나라가 됐냐? 제가 느낀 것인데 많은 분들이 기부를 잘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 전통과 전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빚져가면서도 다른 나라에 막 퍼부죠. 잘못된 개념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멘탈리티가. 사상이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축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화해서 퍼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미국, 제가 항상 그 워싱턴 DC 가게 되면 그 많은 박물관들 보게 되면 그 정부가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다 기부를 받아서 한 거예요. 나는 세계에서 그렇게 가장 큰 다이아몬드와 여러분 에메랄드, 그거 다 기증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너지고 있지만 그 마인드로 인해서 이 초창기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믿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물질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들 감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에 따라야 돼요. 세 번째 높은 말씀 보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여기서 보니까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여기서 보니까 everywhere에서 뭡니까? 그것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라는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비췄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까지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너지 역할이 나만 누구를 인해서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또 전도해서 그들에게 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동역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라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도전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열악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또 신학생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팀원 중에서 그냥 그래서 장학금을 해서 보내 3개월, 3년 동안 그 장학금 다 지불해 줬어요.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그 친구는 아무 저기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 통화에서 역사했다고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생활비까지도 대주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이번에 또 영어 캠프인데 거기에 또 지원하겠다고 또 후원하신 분 계세요. 저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감동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베푸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이 자비로 다갔어요.
다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인들이 가지고 왔었을 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냥 다 풀고 왔어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세요 했지만 거기에서 또 몇 사람이 내년에는 우리 선교 어디를 가십니까?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목회자로서는 더 좋은 겁니다. 왜? 지금 선교 가자 그러면 뭐 다들 이리 있는 저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뜨거운 가운데서 땀을 쩔쩔 흘리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 선교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쓸 때에 우리 공동체로서 내가 49년 전에 이 페이스를 침례기를 내가 세워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재정명을 감당했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퀘스천과 질문은 여러분들이 답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는 여러분 항상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번에 김전 집사님 선교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선교 보고하실 텐데 여러분들 들으시고 저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도전받아서 이렇게 또 보고하는가 들으시고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